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그 위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는 모세와 모세의 장인이 될 미디안 제사장인 르우엘의 딸들과의 만남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이전에 우리가 구절을 읽지는 않았지만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은 애굽의 왕자로 있던 모세가 성인이 되었을 때에 하루는 자기의 동족 히브리인이죠. 히브리인을 이집트 사람에게 이렇게 맡고 있는 히브리인이 이집트 사람에게 맡고 있는 그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에 이 동족이 맡고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하여서 이집트 사람을 모세가 죽이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집트 사람을 죽였다라는 이 소문이 이 이집트 전역에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문을 듣고 신변의 위험을 느낀 모세는 이집트를 탈출하여서 미디안 땅으로 도망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장면부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세의 이집트인 이 살해 사건을 통하여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모세가 본인의 출생의 비밀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인은 본디 이집트인이 아니라 누구라는 것이죠? 자기는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바로 이집트의 노예로 취급받고 있는 그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히브리인의 자식이었다라는 것을 모세는 이미 이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한 것은 모세는 어려서부터 어떤 사람으로 자라왔습니까? 이집트인으로 자라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말하는 것, 그가 행동하는 그 모든 것은 히브리인이 아니라 이집트인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모세에게 혼란이 올 것입니다. 어떤 혼란이 옵니까? 본인이 이집트인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아니면 히브리인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그 정체성에 혼란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신분의 모호성을 가지고 있는 모세는 이집트인의 살해 사건으로 황급히 미디안 땅으로 도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망가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그 미디안 땅으로 도망갔을 때에 우물에서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딸들은 아버지의 양떼에게 물을 주기 위해서 왔는데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다른 목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쫓겨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누가 보게 됩니까? 모세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세는 이 모습을, 이 광경을 또 참지 못하고 르우엘의 딸들을 도와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딸들이 집으로 돌아갔을 때에 예정된 시간보다 일찍 들어온 그 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르우엘이 물어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딸들은 어떤 사람이 우리를 도와주어서 이렇게 빨리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돌아왔다라고 그렇게 설명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딸들은 자신들을 도와준 사람이 누구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까?
자신을 도와준 사람이 히브리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이집트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은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서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외국에 나가 보면은 많은 경험들을 할 것입니다. 어떤 경험이냐면은요, 특별히 유명 관광지에 가 보면은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도 우리는 한국 사람을 구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별합니까? 특별히 동양인이 많이 있는 이런 관광지에 가 보면은 그 속에는 한국 사람도 있고요, 중국 사람도 있고 일본 사람도 있는데 유난히 우리 눈에는 딱 한국 사람이 띄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그 한국 사람을 딱 봤을 때에 이 한국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찾기보다는 우리가 딱 첫눈에 한국 사람이라는 것을 찾기보다는 중국 사람에게 그리고 또는 일본 사람에게 나오는 특유의 행동이나 옷차림들이 우리와는 다르기 때문에 다른 것을 먼저 인식하고 인지하고 그것을 배제하면은 딱 누가 나오게 됩니까? 한국 사람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르우엘의 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르우엘의 딸들이 모세를 딱 한눈에 첫눈에 딱 보았을 때에 이 사람은 우리와 다른 사람이다라는 것을 인지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와 같은 히브리인이 아니라 첫눈에 보아도 이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이집트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아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바로 모세의 모습 속에는 히브리인이라는 것이 전혀 남아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모세의 모습 속에는 그리고 모세의 행동과 모세의 말 속에는 뼛속 깊이 이집트인이라는 것을 바로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모습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까?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미디안 땅으로 오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모세를 미디안 땅으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미디안 땅으로 부르신 이유가 모세에게 남아있는 그 이집트인의 모습을 지우고 히브리인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미디안 땅으로 불러주셨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모세는 히브리인들을 이집트로부터 해방시키는 그 중심에 서는 인물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집트 해방의 중심에 있는 모세라 할지라도 아무런 준비 없이 아무런 과정 없이 아무런 훈련 없이 세워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통해서 철저히 준비되었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과정들을 거치며 또한 수많은 시련과 훈련을 통해서 히브리인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모세가 의도하지 않게 미디안 땅으로 들어간 것처럼 보이지만 그곳에서 우연히 르우엘의 딸들을 만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미디안 땅으로 오게 하셨고 의도적으로 그 르우엘의 딸들을 만나게 하셨고 모세를 이집트인이 아닌 히브리인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국가적 아니 전 지구적인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모든 상황이 우리의 눈을 어디로 돌리게 만듭니까? 외부로 돌리게 만듭니다. 들려오는 뉴스와 SNS의 기사들 그리고 사람들의 소리와 소문들이 우리를 자꾸 외부로 우리의 눈을 돌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외부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놓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생각하지 않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이 위기가, 이 어려움이 우리를 누구인지 생각하지 않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이집트인입니까? 아니면 히브리인입니까? 아니면 한국 사람입니까? 우리의 육체적인 신분으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 나라의 국가로서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신분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신분은 모세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을 말합니다. 이를 다시 말하자면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이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기쁨이건 슬픔이건 어려움이건 힘듦이건 고통이건 외로움이건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들 속에서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게 하시기 위한 준비 과정임을 믿고 깨닫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모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그리고 또 인터넷으로 또 함께 이 예배를 드리고 시청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허락하신 이 하루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기 위한 이 하루 속에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힘써 노력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여기에 모인 우리 모든 대도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그 한 국민으로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신분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며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 그 이름에 걸맞게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미디안 땅으로 보내어서 그 한순간 한순간을 통하여서 정말 이집트에서 히브리인들을 해방시킬 그 중심에 선 모세로 하나님께서 탈바꿈해 주셨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그 과정 속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하루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기를 또 노력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삶을 맡길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